오늘은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 그 평화가 무엇인가?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목회를 한 곳입니다. 그분은 순회 선교를 하셨죠. 세계 선교 여행을 세 차례, 그 당시에 세계라고 그러면은 이 동방이나 아메리카나 유럽은 아니에요. 그죠? 중동아시아 쪽에 세 차례를 하면서 그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이나 계시면서 도라노서원을 개설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60주년 한일간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우리가 사랑하며 또 축복하지만 어쩔 수 없는 아픔도 남아있고 문화적인 이질감도 있고 40여년간 일본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왜 그럴까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본에 사신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저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지만은 얼마나 그 마음 안에 많은 갈등과 또 때로는 속상함이 있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의 말씀을 가지고 당시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가지고 있는 지위는 땅에 떨어지고 때로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순교까지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도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의 교회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인 교회론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인 기독론이 아주 차분하면서도 완벽하게 설명되어지는 교리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반부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후반부인 에베소 4장에서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가운데의 핵심 메시지는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사람과의 화해, 동서의 화해뿐만 아니라 남북의 화해, 그리고 또 하나 일본과의 문제도 화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로 저는 설교를 할 때 본문 설교를 합니다만 오늘은 평화의 기준화라고 하는 이 말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길 원하는데요.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장이에요. 1장이 아니고 4장이에요. 4장 1절에서 4절. 좀 넘어가고 없나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맹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해와로 기전하되 무수바리 때
미다마니 이치요 미다마누 이치요 내심니 다모지나 사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해와노 기즈나되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와노 기즈나되 무수바레 때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미다마노 이치요 성령의 하나됨을 내심이 열심히 다모지나 사이 그것을 가슴에 품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되고 사람과 화목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같이 화해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옥중에 갇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서운 것이에요. 먼저 죄수가 들어오면요 두드러 펴서 거의 기절을 시켜버려요. 완전히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 남자들은 논산훈련소에 있어서 갔습니다만 훈련소 가면 그러잖아요. 군기를 잡기 위하여 잘 굴러 처음에는요 성질나서 묶였다고 그런데 다 돼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얻어만 우리 시대는 저는 1975년 군번이기 때문에 때리고 하면 나중에는 전부 다 하나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교관이 좌로 굴러 하면 좌로 굴러야 되는 거예요. 앉아면 앉고 사람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로마 감옥은요 들어오죠 반 죽여놓습니다. 신라와 함께 그렇게 얻어맞고 쓰러졌던 사도 바울이요 눈을 뜨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옥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죄수들을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제 외절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화해의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심령에 임하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고 저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나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사람,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베소는 초대교회의 중심의 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 당시의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2장에 교회들 중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어요.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7교회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살았던 것도 이 에베소예요. 이 에베소는 그 당시 무역의 중심이 하였지만은 기독교의 중심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해서 흩어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워지고 그런데 그 중심에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옥중에서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에베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4절 이제는 올려주세요. 한번 합독합니다. 1장 1절에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잘 보셔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를 쓰면서 모든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제가 중보 기도하는 많은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지나간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저는 기도하기를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쌀독에 쌀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일 기억하는 사람이 이건 제 경험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수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약소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걱정되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뽑주셨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어떤 복인가요? 어떠한 복을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기록하면서 이 핵심을 가지고 기록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신령한 복,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 이 복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복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문학적이고 멋지고 퍼포먼스와 이벤트와 정말 놀라워요. 대학 강단보다 더 놀라운 지혜의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신령한 복은 오직 하나, 십자가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얻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모든 아픔을 덮어주고 수치를 덮어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떤 환경이 문제되지 않고 삶의 눈에 보이는 무엇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어요? 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것이 안해되지 않으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셔요. 제가 자세히 다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수학 공식보다 더 분명한 거예요. 아침에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보다 더 분명한 거예요. 아침에 시간이 되어서 태양은 안 올라온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변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경은 변화되지 않아요.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라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전체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싶은 말씀, 오늘의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선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기준하에요.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큰 일을 만나면요, 작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큰 은혜를 받으면요, 그냥 원수가 그냥 이뻐져요. 어제까지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속상했던 사람이, 그냥 회사 일로 다투던 사람이, 가정 안에서 그냥 이혼할까 말까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이 큰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냥 서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바보같이요,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밥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묵상하면서 일본에 대한 제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 기독회관, 한국 기독회관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거기서 시작했어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전에 처음에는 19호실에 조그만 방 하나 얻어서 했는데 사람들이 막 늘어나서요, 지하에 성부 창고가 나갈 때 그것을 우리가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돈 주고. 그때 우리 박영현 목사님은 전도사님으로 한 6년 함께 하셨죠. 우리 석중이도 그때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교회 시작 때부터 박영현 목사님을 데리고 온 남편 오가와상을 데려온 마정진 집사님도 계십니다. 좀 잠깐만 일어나 보셔요. 지금 8이 넘으셨는데 지금 2시간, 3시간 지나서 우리 목사님 매주 오셔요. 매주 오시는데 특별한 마음이 들어갖고 좀 잠깐 일어나고 하셨어요. 저분이 혼자 교육이 심심하다고 일본 분을 한 명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오가와상이 마정진 집사님을 데려왔다. 그죠? 맞아요. 먼저 왔어요. 먼저 오셔갖고 우리가 그때는 연세대학교 소문 밑에 카페 만화라고 카페를 했어요. 그때는 2008년 거네요.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러브 소나타가 아니고 사랑의 연가, 그 배용준, 연사마, 바람이 불어갔고요.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려고 많이 왔어요. 연세대학 한국어까지 많이 왔어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카페 만화에 컴퓨터 설치를 해놓고 일본 학생들 와서 놀아라 그리고 이제 걔들한테 샤브샤브 해주고 스키야키 해주고 일본에서 미소시로 사다가 된장국 해주고 돈은 그때 1,000원 받았지 아마? 1,000원 받았을 거예요. 10,000원짜리 해주면서도 일본말로는요 다다이고는 하이거예요. 공짜보다 비싼 게 없다고 그래요. 한국은요 공짜는 양잿물도 맛있네요.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원 받고 걔네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살면서 보던 일본 학생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요 약속을 참 잘 지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 지켜요. 근데 한국에 온 젊은 애들은요 약속 진짜 안 지켜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해갖고 우리 집은요 저 안에 저기 있습니다만은 신년이나 추석이나 하면 애들 불러갖고 같이 파티하고 식사하고 또 어떤 애 우리 집에 재우고 뭐 계속 그렇게 지나왔는데 센세이 교가이니 게마스더니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눈이 빠지라 기다리잖아요. 알아요. 알아요. 그렇게 성실했던 일본 사람들과 살았었는데 그 책임감 있는 일본 사람들과 살았었는데 한국에 온 젊은 애들은요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그게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최초로 그 외국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저는 온누리교회 출신이고 우리 안에는 온누리교회 중심 멤버였는데 어떻든지 간에 일본에 온누리교회가 생기고 뭐 이런저런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일본인 선교를 하려고 이렇게 결단했을 때
아버지 학교에 제가 제일 먼저 이제 헌신된 첫 리더예요. 일본 아버지 학교. 그런데 일본 애들 진짜 말 안 들어요. 내가 리바이벌 시본에 그 인터뷰할 때 한국 사람인 당신이 왜 일본 사람을 위하여 한국에 갑니까? 할 때 저는 간단하게 말했어요. 온가이시 시다이 데스.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나는 일본에 살면서 미국에서 온 우리 딸도 저기 있습니다만은 일본 다들 대학 잘하고 잘 살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또 일본 사람들 우리 집에 연초면 모여서 함께 놀고 같이 회의하고 참 좋게 지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돌려주고 싶다. 한국에 온 청년들과 그리고 아줌마들 그 일본어로 드라마 보지 않고 한국 드라마를 한국어로 듣고 싶다는 이런 아줌마들이 많아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겠다 이렇게 했는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여기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인간적인 어떠한 발상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는데 우리는 도구로 사용을 받는 거예요. 그 지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얘네들하고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0년도인가 이스라엘 여행을 갔습니다. 일본 목사님들 같이 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의 기념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베드로의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들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세 번째 질문할 때 그 성경에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되 이러잖아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일본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 되게 안 듣는 왜 그 무책임한 애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럴 뿐지 않았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얘네들을 사랑하려고 했구나. 그때부터 내 목회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사랑이 되는 거예요. 뭐 온데서 안 오면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이용하는 것이 고마운 거예요. 이삿짐 나를 때 힘들다고 그러면은 누구 불러가고 차 가지고 와서 같이 이삿짐 나눠주고 무슨 일 있으면은 달려가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또 교회는 온대놓고 안 오고 그러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되는 거예요. 그냥 귀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일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옥중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일본에서 오신 분 계시죠? 한국은요 오른쪽으로 운전을 해야 돼요. 며칠 전 저희 아내가 수술하고 그리고 이제 백구 온천에 이제 우리 딸이 같이 갔는데 미국에서 운전하던 사람이 일본 가서 운전하니까 겁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본 가면요 미국은 한국같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좌회전은 분명하게 신호가 딱 떨어지면 해야 돼요. 크리스천들은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오른쪽으로 운전했다고 일본 가서 오른쪽으로 운전하면 사고 나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내 멋대로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 보세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삶이 달라져요. 눈동자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종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있는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화에 기진하되, 기진하는요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이 묶는 띠예요. 평화에 기진하되 무수하에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며 우리는 신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은 이제는 버리세요. 미담하노 이치요. 성령은 한 성령 하나님이시야. 한 성령 하나님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때는 에베소 1장을 비교 않고 4장을 좀 좋을 것 같아요. 4장 4절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3절 4절 봉독합시다. 시작. 평안의 맨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평화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이 한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소망이에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소망이에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해방되는 소망이에요. 질병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소망이 여러분들이 것인 거예요.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에베소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신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유체로 하셨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이 원수된 것이 누구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가해자는 일본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딱 하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요, 가해자 측에서 해결 못합니다. 피해자들이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태든 잘못했다 말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냥 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품는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대신 말씀하셔요. 한국과 일본의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그럽니다. 십자가로 무너뜨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또 우리 원수 같은 일본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그 담을 하셨으니 이제는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화평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평화가 일시적인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기분 좋아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사랑합니다 하고 용서합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수학 공식과도 같은 하나님이 하신 십자가 안에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참된 평화는 사람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하고 착하고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하게 믿는 사람이 살아야 할 도리이지만은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한 저절로 걸어가서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랑하는 것도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고 참된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며 참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평화의 기제라 사랑의 매는 띠로 하나 된 놀라운 축복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입술이 들어하여 다 잘 전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